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갈망하며 경건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일컬어서 대림절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하게 우리가 기다리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하는 또 그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묵상하며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순종으로 준비했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또한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할 것에 대해서 기뻐했었던 엘리바셋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전을 오가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렸었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십자가 대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묵상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오직 모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맞아들였었던, 목숨을 걸고 순종으로 그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의 뜻을 온전히 순전하게 받들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순종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리아의 순종에는 희생이 따랐고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을 때 당연히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잉태한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때로는 이렇게 천주교 성도들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또 굽신굽신하면서 합장을 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맛살이 찌푸러지면서 왠지 불편하고 좀 거북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심신을 경건하게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경건의 훈련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불편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못마땅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순종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아름다운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리고 또 본받고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천주교에 있는 성도들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면 그런 마음들이 애초에 싹 사라지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성당에 있는 신부님을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이렇게 성당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개신교 성도, 우리 성경의 말씀에 제10계명 중에 2계명 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계명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경배를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우리 이 카톨릭 성경에는 10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 성경의 10계명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다가 우리 개신교 개역 개정 성경의 제2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고, 제2계명에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사용하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제2계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에 우리가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남의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10계명을 그 카톨릭 성경의 그 10계명에는 그 10계명을 9계명, 10계명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너무나 성모 마리아를 폄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신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마리아를 우리가 폄하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마리아를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마리아를 기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서 그렇게 삶의 일종의 이정표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듯이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의 삶을 온 인류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폄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교 성도들도 마리아를 너무나 신격화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의 짚어봐야 되는 어떤 신앙의 우리 여정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얼만큼 정말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또 마음으로 품고 또 육체적으로 품어서 이 세상 온 인류의 희망이자 소망을 성취시켰던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여정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존중하고 마리아가 보여줬던 순종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또 받아 안고 그런 순종의 길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삶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은 마리아에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속에 운명처럼 또 안고 살아갔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순종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고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이 순종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보여줬던 순종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 일컬어졌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비참하게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모 마리아, 오늘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든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삶으로 녹여내는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과 이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메시아를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운영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세상 가운데 급파하셔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킬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리둥절할 뿐인 거죠. 자신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혼미하고 멘탈이 붕괴된 그런 멘붕이 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당시 마리아는 그저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였었지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와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도저히 이 상황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을 내가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의심만 가득할 뿐이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의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사건으로 바꿔줬던 사례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되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이 가능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폐경기에 있는 여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지금 임신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폐경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현실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가당치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사례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리아의 사건 이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도 우리 믿음의 여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잉태하는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90세에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이 발달되고 유전공학이 발달되고 또 생명공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도 때로는 아이를 잉태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공학과 유전공학과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여자가 체세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유전공학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또 최근 들어서는요, 나이 80세 거의 90세에 가까운 여자가 또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이상적인 기류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가끔씩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과학이 발달되고 유전공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오늘 다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모든 삶에 위기가 몰려와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천군 천사의 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인류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의 역사를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인류가 생명이 없는 역사였는데 생명의 역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을 또한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쯤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하고 약혼한 후에 약혼자 이외에 또 다른 남자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 발각이 되면은 모든 회중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매질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하고는 약혼한 사이일 뿐이고 앞으로 결혼하려면 1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약혼과 결혼이 성경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시간은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준비하는 시간 동안 다른 남종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돌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남편도 아닌 또 다른 누군가와의 어떤 형식으로 됐든지 간에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용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마리아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주더라도 과연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상황과 이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말로다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요셉에게,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요셉에게 내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라고 하면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정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마리아의 말을 이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가정이 분열될 수가 있고 온 마을이 정말 혼란의 분열의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음을 지금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잉태하게 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설령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를 잉태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설령 많은 사람들에게 돌매질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몸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온 인류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온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죄악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취가 됐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 또 그런 영원한 생명의 역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의 역사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겁니다. 한때 2007년 정도쯤 됐을까요? 저 분당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다가 의료 단기 선교단을 파송합니다. 의료 단기 선교단이 의료 단기 서역을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안 남겨놓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그들이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심성민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테러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 메모지를 하나 주고 심성민 형제에게 그 메모지를 읽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지는 같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던 그 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심성민 형제에게 테러리스트가 건네줬던 그 쪽지, 메모지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슬람의 신 알라 신을 내가 믿겠노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쪽지였다는 거예요. 심성민 형제가 그 내용을 다는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메모지의 내용을 읽었을 경우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고 이슬람 신녀라고 하는 알라 신을 받아들이는,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요구한 조건을 거부한 거죠. 심성민 형제는 자기가 거부함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지할 정도로 매를 맞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네준 쪽지를 읽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마자 테러리스트들이 심성민 형제를 향해서 총살을 가했다는 거예요. 수십 발의 총을 난사해서 심성민 형제가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심성민 형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총살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어렵고, 순종은 고난이 있고, 순종은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삶의 상황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닥쳐 있지만 순종을 결연한 의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마리아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심성민 형제를 통해서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 순종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불순종의 대명사격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손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너무나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삶의 위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만저만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계산 가운데 분명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당신의 불순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질타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꼭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석상이나 또 목상이나 어떤 금속, 어떤 그 상을 통해서 경배하고 굽신굽신거리고 절망하는 것을 꼭 우상 숭배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여러 가지 계산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길, 결연하게 불순종의 길을 거부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작동하고 거대한 수레바퀴는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합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성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마리아와 같이 목숨을 거는 순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알고 다 헤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경계하는 삶, 그것이 또 하나 우리 신앙 여정길 가운데 순종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구원의 별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